오늘 제목은 겉사람과 속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겉사람과 속사람 중에서 어디 기준을 두고 사나요? 자, 같이 가자.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사십니까? 예? 겉사람의 기준을 두고 사십니까? 속사람의 기준을 두고 사십니까? 예? 정말 그럴까요? 겉사람이 속사람. 오늘 본문에 그래서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는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그러니까 그 답은 여기서 찾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그런가요? 우리는 그 출생하고부터 계속해서 변화에 대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변화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청소년 때 아이들이 좀 뭐 이렇게 좀 이상해지면은 내가 뭔가 잘못 가르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그게 뭐냐면 변화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상한 그러면은 왜 변화하느냐 이거죠. 무엇으로 우리가 변화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발달 심리라는 걸 가지고 이제는 쭉 볼 겁니다. 오늘부터 유아기부터 이렇게 쫙 해서 보면은 아동기라든지 청소년기라든지 또 청년기라든지 해서 마지막에 노년기까지 쭉 볼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주로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얘기는요. 어디에 있습니까? 관심이.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전부 다 하나같이 겉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게 자꾸 겉사람이 자꾸 후패되는 거 가지고 속상해하고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조금 굉장히 젊어 보이네 그러면 고맙다고 그러고 괜히 그냥 얼굴이 밝아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좀 이거 늙었다고 그러면요. 은근히 늙었으면 늙었다고 그러는데도 기분이 좋아요? 기분 좋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 보이는데 속 사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그것만 봐요. 그래서 보면은 성경에도 보면 12명의 정탐꾼을 민수기 13장에 25절부터 쭉 보면은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땅에 보내잖아요. 가나안 땅에 보내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뭘만 보냐면 이것만 본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속에서 영성이 발전하니까 뭘 보느냐면 그걸 보지 않는 거예요. 뭘 봤어요? 그 안에 영적 상태 그 내면을 본 거예요. 그게 바로 속사람이에요. 이거를 보는 겁니다. 이거를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꾸 우리가 겉사람이 후패져 가는 것 같고 속성행하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심리학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발달 과정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발달이라고 합니다. 발달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발달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성장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성장하느냐면은 사실은 태아부터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를 뭐냐면 이게 출생이라고 하는데 사실은요. 출생이라고 합시다. 출생에서부터 언제까지냐? 노년까지. 이제 사망이죠,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발달합니다. 발달 과정. 그래서 그 발달 과정이라고 그래요. 발달 심리학이다. 그래서 발달할 때의 그 심리 상태가 어떤 건지 그런 걸 알면은 괜히 속상할 것도 없고 그렇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과정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출생에서부터 가장 절정기가 언제입니까? 최고로 절정기가 언제예요?
청년기죠, 청년기. 요게 제일 절정기예요. 이러다가 이제는 어제 가면 이제 노년기라는 게 맞게 되죠, 노년. 늙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주로 어딜 향해서 가냐? 빨리 이쪽으로 가고 싶어 해요. 빨리 청년으로. 그래서 아이들도 보면은 괜히 남자아이들 가도 그냥 아니 담배도 피는 거 아버지 거 몰래 갖다 담배 피기도 하고,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엄마 몰래 그냥 화장품 갖다가 여기저기다 찍어 바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 들으면은요, 이제는 아이들에서 출생했을 때 이쪽을 향해서 여기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다 이제는 발전하다가 좀 멈춰지는 과정이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노년, 여기부터 급속히 뭐 하냐면 이제 퇴보되어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는요, 자꾸 늙어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 자꾸 젊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도 하고. 근데 그러잖아요. 20대 하는 게 화장이지 30대 40대 가면은 이게 위장이니 분장하는 거고, 더 많이 들면 위장이고, 나중에 하는 것은 환장이라고 그래요. 이게 자꾸 그러니까 옷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정말 젊어지는 것을 향해서 하는 것은요, 특히 여자들 향해서 하는 것은 돈을 안 아껴요. 왜요? 이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자꾸 여기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그러나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이때 점점 퇴보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무리 내가 화장을 하고 아무리 보톡스를 맞고 아무리 수술을 이렇게 성형 수술하고 그래도 이뻐 보이려고 하더라도 그런 어쩔 수 없어요.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성장은 좋은 것으로 보잖아요. 퇴보라는 것은 뭐냐? 점점 퇴화되어 가고 있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게 발달이라고 쓰는 것이라기보다는, 이게 발달은 이렇게 되는데, 발달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뭐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요, 변화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돼요. 발달이라는 것을 초점을, 이것은 키가 자라고 이렇게 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라면은, 변화라는 것은 좀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 21세기는 어쩌면 이게 변화라는 것, 발달이라는 것이 안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심리학자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구조는 사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우리 성경에서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이 아닌데요. 그래서 사람에는 뭐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몸은 뭘로 되어 있어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라는 것은 말이에요, 육체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몸은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혼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 영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육체를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관심이 어디 있냐면 전부 다 하나같이 여기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쁜 옷 자꾸 입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이뻐지고 자꾸 여기 가려고 하는 거예요. 좀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이가,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볼 적에는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보면 이렇지만서도 우리는 함께 자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영과 혼입니다. 혼과 영. 마음은 점점 어떻게 되냐면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무리 했다도 우리 어른들이 나이가 들면 들을수록 경험한 것이 있고 본 것이 있고, 그러니까 뭔가 아이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이제는 그날을 준비해 뭔가 좀 새롭게 뭐 영원히 살 수 있는 뭔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고자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보다도 나이 많은 사람들이 새벽기도 더 잘 나와요? 젊은 사람이 더 잘 나와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 잘 안 나오더라고. 점점 뭐냐면은 그날을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이게 육체는 쇠퇴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다른 것이 성장해 나간다는 것을 발달해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21세기는 전생의 발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발달해 나가는 겁니다. 전 세계가 발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전생의 발달이라는 것은 여기는 출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태아부터 얘기합니다. 태아부터 여기에 출생하잖아요. 이때가 최고로 발달하는 시간이 여기입니다. 태아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나이를 언제부터 타져요? 예? 여기 때부터 따지는 거예요. 근데 서양 사람들 전부 다 여기부터 나이를 따져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과학적이냐면요, 이게 우리 내가 훨씬 더 과학적입니다. 그래서 태교육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겼고, 태교육의 시작이 어디서 보냐? 한국에서 시작됐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게 왜냐? 사주당 이씨가 바로 태교신기라는 걸 썼어요. 책을. 엄청난 책을. 그래서 이거는 궁중이라든지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은 이때부터 과거에보다도 오래전부터도 뭐냐면 이 태교육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아이를 가지고 있는 엄마는 뭐 어른들이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이 배운 과정들을 더 했어요. 못 배우고 막 그래서 막 쌍놈처럼 이제 상반 양반하고 쌍놈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뭐냐면 그게 경쟁이 했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미워도 애를 가지면은요 좋은 거, 그리고 또 과일도 뭐냐면 이쁜 거. 옛날 어른들이 먼저 먹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랬는데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 이때가 가장 엄청나게 발전하는 거예요. 머리가 생기잖아요. 귀도 생기고 뭐 코도 생기고 뭐 다 생기잖아. 눈도 생기고 발도 생기고 막 이게 이때예요. 그래서 태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거 연구하시는 분들 얘기하잖아요. 태교 하시는 분들이 이 10달 교육이 출생에서 10년 교육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뭐냐면 이제는 어디까지를 가냐면 이제는 출생까지 해서 이게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고, 우리가 이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성숙해. 이제서 출생해가지고 우리는 점점 뭐 하느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면.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 뭐라 하세요? 혼이 있고 영이 있고 육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이거 혼영 뭐 이렇게 혼영 육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그냥 영혼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 두 가지 신학에서는 두 가지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혼과 영과 육으로 이렇게 지금 저기에는 11절 4장 12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요? 말씀이 이거를 전제를 다 지지배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요에 자위하나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러면서 어디에요? 혼과 영과 관절 곳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냐면 어린이는 어린이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 보고 그러잖아요. 너는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어른스럽니? 그건 욕입니까? 칭찬입니까? 너 그렇게 어른스러워. 욕이에요? 칭찬이에요?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그거 조금 좋은 말로 하면 너는 어른스럽다는 얘기를 이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너는 왜 이렇게 애늙은이 같으니 이 얘기는 뭐예요? 아이는 아이다워야 되는 거예요. 아이는 아이다워야 되는 거예요. 학생은 학생다워야 되는 거고, 그리고 청년은 청년다워야 되는 거고, 노인은 노인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그 시기에 맞게 우리는 나는 아이를 아이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저기 다은이한테 가가지고 너 돈 벌어 와 이제 학교 다니지 마. 그러면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이건 아동 학대예요. 그렇게 안 되는. 그러니까 아이는 아이답게 살아야 돼. 그리고 우리는 우리답게 살아.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옛날에 얘기했는데 왜 그러냐면요. 미운 오리 새끼는 자기가 미운 오리 그 백조라는 것을 모르니까 미운 오리 새끼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야. 내가 그 오리 새끼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함부로 안 살아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중요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면은 내가 누군지를 알면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하나님 자녀니까 예배드리고 하는 거죠. 기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가 나이 들었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그거 가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언제까지냐?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가꾸는 거예요. 강순재 권사님이 이제는 점점 더 성숙해져 가고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아이들에게 존경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줘야 되는 게 이게 정상이죠. 근데 지금 가가지고 내가 젊어져야 되겠다고 가가지고서 아이들 하는 거 아이들 노는 거 축구한다고 그래서 축구 같이 뛰고 우리 노예에 보면은 아주 나이가 70이 넘으셨는데 매일같이 푸시업하고 막 그러면서 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요, 그때 젊은 사람 어떤 옷 벗고 막 보여주고 근데 어떤 때는 그것이 처량해 보일 때가 있어요. 어른도 노인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젊은 사람 따라갈 수 있어요? 우리 옛날에 우사인 볼트 뭡니까? 100m 최고로 9,000m 타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때는 그랬지만 나이가 점점 더 70대고 80대로 가면은 100m 거리 달 수 있을까요? 왜 그런데 그렇게 가려고 그래요? 자꾸 왜 거꾸로 가려고 그래요? 우리는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자꾸 뒤로 가려고 그래요. 이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가지도 않는데 자꾸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훨씬 더 성숙해져 가고 있다는 그거를 내가 가꾸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도 그렇고요. 맞아요? 그래서 좀 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전도하기 좋은 때가 언제냐면 노년이에요, 사실은. 다음에 또 노년기 때 좀 얘기를 하겠지만서도 그때가 제일 좋은 때예요. 왜 그러냐면 그날을 준비할 때가 그때예요. 우리는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게요. 나이의 기준이 어디입니까? 어디 나이 기준은 이게 태아부터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출생부터 대부분의 이렇게 나이를 따지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망에서부터 나이를 따진다 그러면 지금의 내가 가장 젊은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그런데 자꾸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냐에 다른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르니까 자꾸 나는 점점 늙어져 간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지금이 가장 젊은 거예요. 물을 여기 있잖아요. 물이 있잖아요. 물이 이제 여기 있는데 여기 좀 한 반 정도 먹었어요.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반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그래도 반은 남았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냐면
내 삶이 달라져요. 나는 앞으로 내가 제일 젊을 때이기 때문에 나는 최고의 지금 왕성한 시기야. 여기서도 따지면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뭐냐면 마음과 영성은 점점 훨씬 더 변화되고 우리는 점점 발전해 나가는 이게 뭐냐? 발달 과정에서 훨씬 더 우리는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뭐냐 이거죠. 우리가 갖고 와야 될 것은 뭐냐 이거예요. 나이 들수록 계속해서 무엇을 변화시킬 것이냐? 그게 바로 영성의 변화예요. 이걸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들도 보면은요, 나이가 들으면 들수록 점점 뭐 하냐면 가까이 가요. 거기로 가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불교는 불교대로 하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냐, 늘 기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그 시간을 가장 즐거운 시간으로 생각을 해요. 그건 이제 아직 연세들이 아직 덜 드신 것 같아. 영성의 변화. 이쪽에 맞추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속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있단 말입니다. 겉사람에서 누릴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 이 안에 들어있는데 이것을 다 놓쳐버렸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 지금도 자꾸 뭐냐면 이게 사탄한테 이게 속아서 사탄 때문에 이것 때문에 완전히 이걸 놓치고 살아갑니다. 속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인생의 변화는 어디부터 시작이 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부터 이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변화가 언제 일어나냐? 이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언제부터 이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영성의 변화,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삶 조절하겠단 말입니다. 죄와 사단의 세계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셔서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 역사를 이룬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뭐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린아이로 영혼이 출생된 시간이 뭐냐?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영접했을 때 그때가 바로 영적인 출생의 시작이에요. 자, 우리 영성의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얻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들이 거듭난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재창조된 역사가 이때부터 일어난 겁니다. 이거를 아는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있는 12가지 문제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뭐냐면 내가 정말로 여기서 새롭게 재창조됐다는 것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이것이 뭐냐면 모든 것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는 축복의 권세가 누려지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늘 얘기했는데 우리 한번 성장 과정에서 영적 성장 과정에서 한번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거를 12가지 문제를 이게 바로 축복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 다 꺾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과 힘을 얻고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시간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12가지 인생의 문제를 넘어서는 이제는 뭐 이걸 꺾는 권세가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축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래서 복음 들었으니까 여기서 매여서 이게 꺾고 이게 싸우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제 새로운 축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은 새로운 축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그러면서 나를 서서히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영성의 변화.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알아들으세요? 어려워요?
안 어렵죠? 장로님들 안 어렵죠? 이해가 되시죠?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자꾸 들어도 뭐냐면 이 자꾸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흐르고 막 이렇게 해서 맨날 하는 소리 또 하고 유목사님 맨날 하는 소리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맨날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그리스도가 똑같은 그리스도인데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날마다 새롭고 풍성한 거예요. 창을 던지는 사람이 100m를 던지는 사람이 창을 던지는 거 하고 10m를 던지는 사람이 통되는 거 하고 그 10m에다 목표를 놓고 맞추는 거 똑같이 맞출 수 있겠죠. 그러나 10m를 던지는 사람의 파워보다는 100m 던지는 사람의 파워가 훨씬 더 크겠죠. 그걸 누리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여러분들이 누려져 가는 겁니다. 이제 이거하고 싸우면서 여러분이 이쪽으로 새로운 축복을 넘어서는 축복의 그 새로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는 거예요. 이거를 넘어서 이게 시작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진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 회복하는 것이냐? 영적인 축복을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 속사 이건 거듭났다고 한다면 이제 이거는 뭐냐? 영적인 축복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왜 놓치느냐면은 내가 닥치고 있는 현실 문제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놓쳐요. 현실 문제. 이것은 사탄에 대한 영적인 문제를 놓친다면 내가 여기서 이것을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현실 문제 때문에 놓치는 거예요. 자꾸 현실에 내가 부딪히고 있는 그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기 뭐냐?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얘기한 겁니다. 어떠한 현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의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도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낙심한다는 것은 지금 현실의 문제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든요. 그러나 낙심하려야 될 것은 이 겉사람이 아니라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속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자꾸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자라는 것 같아도 콩나물에다가 물을 주면은 물이 다 쏟아져 가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 그냥 아깝게 물이 자꾸 쏟아지면 안 되겠네. 콩나물을 갖다 물에 담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라요? 썩어요. 썩어요. 나중에 얘기했습니다. 다음 주에 얘기했습니다. 불신앙이라는 것이요. 그게 여러분들 성숙하게 가는 과정이에요. 불신앙이 올 수 있어요. 그게 하나도 없다. 그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불신앙을 하면서 점점 내가 더 이길 수 있는 힘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자라게 된 과정이 뭐냐면 그러한 과정들이 있어요. 이게 훨씬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저 이삭은 문제 별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삭을 통해 가지고 믿음의 조상 삼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 많은 불신앙의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자라고 성숙해져 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제거 현실의 문제, 지금 있는 내가 늙어져 가고 있는 그런 거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점점 더 성숙해져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보지 17절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랬어요. 내가 지금 현실의 문제는 잠시 환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 그러나 이것이 뭘 이룬다 그랬습니까? 이건 가벼운 것이 경한 것이다 이거예요. 지극히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뭡니까? 영원한 영광이 있어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문제가 와야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야. 만일 초대교회에 핍박이 없었다고 한다면 세계복음 못했어요.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복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고 기도하고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이러면서 나가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 우리가 핍박받는 거 당연한 거예요. 핍박을 받아야 돼요. 모든 기독교 역사는 핍박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성숙해져 가고 자라가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이게 잠시 환난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보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요. 자, 18절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습니다. 보이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잠깐이에요. 지금 현실의 문제 이것만 보이는데 잠깐이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다 지나가요. 그거 보죠. 우리는 뭘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지금 있는 것이 현실의 문제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이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보고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영적인 축복이에요. 자, 더 큰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면 천국의 축복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일제 강점기 때 굉장히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그러면 순교한 사람들 보면은 뭘 봤냐면요, 이거를 본 거예요. 이거를 보고 이기는 거예요. 안희숙 여사가 암이 걸렸는데 너무 기뻐하고 그러다가 암병이 나왔대잖아요. 천국 가서 빨리 천국 가는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감사했더니 암이 싹 날아가 버렸대. 우리는 이거를 왜 놓치느냐면요, 자꾸 미래 걱정을 해요. 미래 걱정. 그래서 왜 점쟁이들 찾아가는지 아세요? 미래. 그 걱정이 아닌 게 미래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집 찾아가는 이유가 뭐냐? 이 미래 걱정이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천국의 축복이 이거를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구원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 겁니다. 구원받은 순간에 여러분들은 뭐냐면 천국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회복한 겁니다. 구원받은 순간에.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이 배경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배경은 뭐예요? 이 배경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하늘의 시민권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살다가 이제 영원한 우리에게 이제 영원한 처소로 가는 겁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이 축복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봉 목사 그 부모님 옛날에 보면 찬양들이 보면은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오 주님 오시는가 해. 먼 하늘 흰 구름만 떠도 주님이 오시는가 해. 이게 기다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거를 바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그때 얼마나 그 일제 강점기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그랬는데 그때에 쓰여진 그 가사들을 보면 참 우리 심령을 막 울리는 그런 찬양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하나도 안 부르죠. 재미가 없거든.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흔들리지 마라 이거예요. 진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꾸 몸이 쇠퇴하는 거 이것 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뭐냐면 이제는 내가 무엇을 관리할 것인가. 이제 보니까 이게 20대는 다 지나간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20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점점 사실은 이게 유지되는 것 같지만서도 사실은 이렇게 퇴화되어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점점 기억력도 상실되고 그러잖아요. 가물가물하고 막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뭐냐 이거예요. 결론은 우리가 겉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속사람의 축복을 누려라 이거예요. 우리가 누려야 되는 속사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원한 축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축복이에요. 육신은 없어져요. 나중에 이제 죽으면은 다 땅에 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냐면 이거를 향해서 이거를 준비하는 거죠. 우리 육신의 때는 언제 때는 영원한 때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날의 상급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 바울은 뭐냐면 세상 것 그거 난 배설물이라고 한 거예요. 왜 배설물? 필요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가치가 없다 이거예요. 이거하고 비교하면은 아무 가치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진짜 축복,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 이걸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냐면요. 지금 영적인 눈이 열려져 가지고 영의 눈으로 봐야 돼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봐야 돼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영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때부터 새로운 세계를 보는 겁니다. 영의 눈으로 새로운 세계를 보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옵니다. 지금 오고 있잖아요. 가고 한 시대는 가고 또 새로운 세대가 오고 지금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준비하고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속사람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사람을 살리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누가 이걸 살리겠습니까? 맨날 그냥 그 육신의 말 위해서만 그냥 투자하는 사람이 이거 살리겠습니까? 예? 맨날 젊어지려고만 하고 그냥 화장이나 그냥 화장한 몇 시간씩 앉아가지고 화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쁘게 하고 다니세요. 근데 거기에 자꾸 뭐 시간을 투자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하면 일해야 되죠. 근데 내가 다른 것에 뭐에 관심을 딱 가져버리면요, 저녁게나 그거에 손. 그러다 보면 뭐냐면 내가 투자해야 될 생각과 마음의 에너지가 다른 데 자꾸 육신적인 것에 세상적인 것에 자꾸 놓쳐버려요. 그러면 뭐냐면 나의 인생에 어떠한 영적인 변화는 없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영성의 발전으로 영성의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는데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는 육신적인 것은 이것은 아무리 내가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어요. 그렇죠? 변화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 것은 누구든지 젊음의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향해서 가는 사람이 있고 누구든지 나도 과거에는 젊은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있어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자꾸 뒤를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앞을 향해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과 여러분들이 모든 생각과 마음이 성숙해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미래에 우리가 누려야 될 속사람의 축복을 모두가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이제는 육신적인 변화에만 그렇게 관심을 가졌는데
이제부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영성의 발달을 위하여 우리가 힘쓰고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